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죠.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새 미소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졌어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끔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길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훼 신앙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 혹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또 가나안 정착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지정이 됐죠. 마음 내키는 곳에서 아무데나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만들어지고 광야 시대죠. 또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맘 내키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 제도가 규정되어졌죠. 그래서 제사법을 따라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광야 시대에 들어서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땐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젠 더 이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제사법을 따라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다룰 때에 성막 혹은 성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탁월하고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이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했어요. 족장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 시대에는 제사 제도도 없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무슨 성막이나 성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훨씬 더 발전되고 성숙된 그런 그 섬김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의 내용을 따라 제사법을 지키면서 성막 혹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되지 못하죠. 유지되지 못합니다. 성막은 한시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이제 광야 시대가 끝을 내면서 이제 성막 시대가 당연히 저물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게 됐죠. 근데 아시듯이 이스라엘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타락하죠. 솔로몬 사후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제사 제대로 안 드려요. 안 드리든지 드리면 제대로 드리지를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요, 성전에서 제사하지만 성전에 나오기 전에,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오기 전이나 이후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성전 밖에서는 그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니까 제사의 진정성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진정성이 담깁니까? 담길 수가 없죠. 결국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마당만 밟는다. 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 뜰만 밟는다고 책망을 하시고 못 오게 하세요. 오지 말아라. 성전 마당만 밟는데 그 오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제사 제도를 폐해버리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심판하시려고. 심지어는 그런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까지도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역겹다는 거.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는 건 뭐라고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떤 곳으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하게도 거의 대부분이 제사하는 곳으로 봤을 겁니다. 왜? 그곳에서만 제사했으니까. 제사하려면 뭐 누구나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던 성전이 과연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셨던 게 뭘까? 넘쳐나는 제물이었을까요?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려지는 제사였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 빼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성전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게 그거였을까요?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뭐냐?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백날 천날 만날 제사 드리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백성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노예해 주시는 건 그거 먹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만나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만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솔로몬 시대에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두 3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2번 다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 계셨을 때의 헤롯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었죠. 그래도 스룹바벨이나 헤롯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을 솔로몬이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가슴 뿌듯했을 거예요. 자기 손에 의해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러 성전을 찾아오지만 백성들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들이 제사 드리러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 들으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찾아올 때에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걸음, 죄악된 세상에서 질퍽거리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죄악된 길에서 질퍽거리다가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걸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돌아가면서는 그 걸음이 또 죄악 속에 들어가서 질퍽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반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죠.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러 올라온다는 거죠. 제물만 바치면 단주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도요, 어떤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찾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솔로몬의 한쪽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렇게 하려고 성전 지은 게 아닌데 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올라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물이나 바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말씀 들으려고 성전에 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왜? 그 말씀이 그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닌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곳에 왜 나오십니까? 왜 다니세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헌금이나 드리러 나오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얼굴 비치기 위해서 나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헌금이나 드리고 얼기나 비치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곳으로 여러분들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는 성전의 교회 올 때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막고 가슴 틀어막고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의 영이 머무는 사람 안에는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은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간절히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을 적시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임해서 사는 거죠. 그렇진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는,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